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은 참사를 당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애도하고 또 추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로 인하여 분노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을 위한 분노 처방전. 요즘은 굉장히 집단적인 상처도 받지만 집단적으로도 분노합니다. 개별적으로도 분노하고요. 오늘 이 처방전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아주 분노만큼은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본의 정신과 전문의인 가타다 다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왜 화를 멈출 수는 없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 밑에 부제가 있는데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강한 분노 처방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거의 다 처방전을 줍니다.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우리가 이제 타오지요. 분노에도 처방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문화가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화날 때 참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숨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참고, 슬퍼도 참고, 낙담해도 참고, 실망해도 참고,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로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 조절을 못해가지고 우리 사고에 얼마나 많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좋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컨대 묻지마 폭행, 보복운전, 약자에게 물건 던지기,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 목 조르기, 버스 운전기사 폭행 등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말이요, 그냥 진짜 이 분노 조절, 어떤 분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몰라도 저녁에 이상한다 자꾸 오니까 받아보니까 막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이게 딱 분노 조절 장애자구나. 여러분, 이 가타다 다다미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그러지 말고 화를 내더라도 기술적으로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 중요한 것만 소개하는데, 첫째, 화가 난 이유를 상대방에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래 해서 화가 난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코스프레 때문에 화를 참는다는 것입니다. 이 코스프레라는 말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인 척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데, 이 다맘이라고 하는 사람은 화를 내되 화난 이유를 설명을 하고 화를 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될까요? 여러분, 잘 돼요? 일단 화가 나면 화부터 내고 나중에 화난 이유를 설명하지, 내가 지금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화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왁! 하고 냅니까? 글쎄요. 이런 처방이요. 그래도 전문의가 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뭐냐, 화낼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화를 내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화내지 말고 내가 화를 내면 저 사람이 어떨까, 저 사람이 어떤 입장에 처할까. 근데 이게 사실 또 잘 되냐 이거예요. 일단 욱 해놓고 나서 미안해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화를 멈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노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저 개인에게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정신과 의사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도 그 책에서 뭐라고 고백을 한 줄 아세요? 사실은 정신과 의사인 나 자신도 화가 더 많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정신병 환자들과 상담을 하고 처방을 해주다 보니까 억울한 분노가 막 자신에게 막 쌓이고 축적이 되고, 그것이 어느 계기를 통해서 발산이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냥.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처방전을 내긴 하였지만 정신과 의사는 화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화 많이 내세요? 아니면 화를 좀 참고 사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화를 냅니까? 저는 화를 내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분노하는 늑대가 눈을 뜨는 것으로 은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의 늑대가, 여러분 화가 나면 어때요? 여러분 늑대가 송곳니를 부려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송곳니를 드러내고 그 눈에서 막 레이저 빛을 발사나 하면 여러분 곰도 아이 저 새끼 상대하기 싫다 그냥 가버려요. 그냥 늑대가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안에 잠자던 늑대가 분노를 발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 이 잠자던 늑대가 눈을 뜨고 막 그냥 으르렁거리느냐?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그래.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요. 가만히 있는 누가 나를 또 그냥 애문 소리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 나를 건드니까 화가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여러분 있지도 않는 일을 막 퍼뜨려. 이거 인포데믹이라고 하는 건데 인포데믹 환자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없는 걸 만들어냅니다. 막 없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막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고 그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나를 씌울 때 내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럴 때 화 안 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중국의 학자인 충페이충, 이름이 참 충페이충, 예, 이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분노의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양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잉기대입니다. 과잉기대. 나는 엄청나게 기여한 부분이 많은데 나를 전혀 몰라줄 때 화가 나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수십 년 수고를 했는데 왜 목사님은 나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왜 나를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확 치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아유 참. 더더구나 뭐 나를 의미할 때도 있죠. 또 두려움과 불안이 축적이 되고 쌓일 때 화가 날 수도 있다고 충페이충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노의 늑대가 눈을 뜨고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저 블레셋의 군사 가운데 키가 막 3m 뭐 이쪽 저쪽 되는 거인이 하나 있어요. 거인이 누구냐? 골리앗인데 이 골리앗이 막 큰 창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누구든지 나하고 헤드십을 발휘하자. 대가리 나와라 이 말이야. 너희들 장군 나와서 나오고 맞짱할 때 그 이기는 쪽이 승리로 하자. 그 골리앗을 쳐벗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울도 못합니다. 여러분 막 그냥 얼마나 간이 두근거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윗이는 여러분 잘해봤자 1m 키가 한 1m 23 1m 한 72, 3 됐을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 키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골리앗 이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놈아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학생들 말하면 이런 노래 부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 예수 여기서는 얻겠네가 맞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가네 우리 앞에 놀랐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네 승리를 얻겠네. 뭐 물론 뭐 얻었다는 말도 나쁘지는 않죠. 믿음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물맷돌 한 방. 나 혹시 조는 사람 있으면 맞을까 싶은데 걱정입니다. 여러분 물맷돌을 확확 던졌어요. 뭐 칼 하나 쓰지 않아서 물맷돌 던져서 확 맞추니까 저 모시기에 있는 저 골리앗의 이마박이 맞아서 그냥 그대로 KO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에 충천하였고 저 블레셋 군사들은 혼미백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멸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개선식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여자들 입산 여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여러분 18장 6절로 7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니 여러분
개선식이 와서 여자들이 속옷치고 춤을 추는 건 좋아요. 근데 왜 남을 비교하게 만들어? 이놈의 비교의식이 참 문제거든요. 문제의 시작은 뭐냐? 입산 여인들로부터 여러분 다윗이가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그 입산 여자들 때문에 사울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다윗은 사울의 표적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일반적으로 남자가 입이 쌉니까? 여자가 입이 쌉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남자들이 대답하면 의미가 없어. 자, 누가 입이 싸요? 그래, 여자죠. 여자요. 여러분, 여자들은 오죽하면 수염 날 틈이 없답니다. 하도 말을 보니까 수염 날 틈이 없대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입산 여자들이 많으면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입산 여자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고 정말 우리 교회 좋아, 그건 괜찮은데 막 입이 싸가지고요 10%의 사실을 90%를 뻥을 쳐가지고 말이요, 그냥 있지도 않는 말을 있는 것처럼 그냥, 이게 인포데믹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빅마우스 우먼이라. 빅마우스 우먼이라. 아가리가 큰 여자라고 했던가? 참, 빅마우스 우먼. 이걸 우리 한국말로 사자성어로 만들어내면 진짜 너무나 멋져요. 백설공주. 백설공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뜻을 풀이하면 백방으로 다니면서, 백설공주,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면서 공포의 주둥아리를 놀리거든. 여러분, 이런 여자들이 사울 안에 잠자고 있는 늑대를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괜히 그냥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가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자, 18장 8절. 그러니까 사울이가 여러분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18장 8절이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보세요 여러분, 열등의식은 비교의식을 낳고 비교의식은 여러분 질투의식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마침내 송곳니를 드러내고 여러분 늑대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9절로 11절을 봅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하여간 창이 있든지 단칼이 있든지 간에 다윗이 옆에서 있기만 하면 그냥 던져버리는 거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왜 그런 줄 아세요? 약한 영이 들어가서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인포데믹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거 전부 다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험담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려고. 여러분 약한 영, 이 약한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 약한 영에게 완전히 이 약한 영의 알고리즘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똑같은 거요. 퍼다 날르고 그냥 나쁜 말 퍼다 날르고 말이야, 있지 너 말 퍼다 날르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잡아 죽일 것인가? 다윗은 계속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녀요. 여러분, 늑대는 지구력이 강합니다. 호랑이나 사자는 달려봐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멈추는데 늑대는 끝까지 달립니다. 이 마라톤을 잘해요. 저 두꺼운 눈층을 밟고 그냥 끝까지. 여러분, 늑대에게 일단 주목이 되면 그 짐승은 반드시 잡아 먹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사울이가 10년이 넘도록 광야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엔게디 동굴에서요, 다윗이가 숨어들어 있는데 사울이가 그곳에 왔어요. 갑자기 뭐가 마려워서, 여러분
왕도 소용없어요. 뭐 왕도 소용없어요. 갑자기 변이 말이에요. 속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그냥 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근데 이게 보통 뭐 정상적인 변이면 괜찮은데, 여러분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는 거 푸드드드드드드, 이거는 변이 막 튀겨요. 그러면 겉옷이 그 변이 묻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정해져. 자기도 부정하고 옷도 부정하고. 그래서 옷을 벗어가지고 저 한 3, 4m 정에다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 변을 봐요. 푸드드드드드. 아이고, 지난번에 어제 저녁에 나한테 생선 요리했던 주방장 이놈의 시키 내가 가만히 안 줄 거야. 푸다다다닥 하면서 막 아이고 배야.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 다윗과 요압이 바로 뒤에 있어요. 그래서 창을 갖다가 바로 던지면 사울은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정무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다윗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겉옷자락만 싹 빼요. 겉옷자락만. 그리고 나서 사울이 다 골짜기로 내려갈 때 산등성이로 올라가 가지고 다윗이가 말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여,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시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이 겉옷자락 보시오. 자, 그러자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감동을 받느냐. 울면서 내 아들아, 너는 나를 살렸건만 세상에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해서 내가 너무나 부끄럽구나. 하나님이 너를 선대해 주시기를 원하구나. 네가 나를 선대한 만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네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어도 이게 악신이 틈타버리면, 악령이 틈타버리면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악령이 틈타버리면. 자, 사무엘상 19장 9절로 10절 어떻게 악령이 틈탄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여러분,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혈기와 분노를 가지고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살인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분노의 늑대가 우리 안에서 으르렁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내면 세계가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고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파도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소강성 목사가 성령의 감동, 예수 이름으로 내리는 분노 처방전, 오늘 이거 잘 끝까지 들으시고 분노에 절대로 노예가 되지 마시고 분노를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 화를 내게 하는 원인을 무시해버리라 이거야. 무시해버려.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잠1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복수를 해, 강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모든 걸 무시해버린답니다. 진짜 강한 사람. 무슨 말이냐면 약한 사람이 복수를 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뭐냐? 무시를 해버린다.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은 전부 다 복수전이잖아요.
아버지가 누구한테 죽었으면 아들은 또 무예를 연마해가지고 또 아들을, 그러면 또 그 다른 아들이 또 복수하고, 복수 열전이요 계속해서. 이게 다 연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열등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베레나들이 하면은 악한 사람들이 이런 복수를 하고 계속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은 복수보다는 용서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솔직하게 말하기를 완벽한 용서는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용서는 없대요. 왜냐하면 좀이라도 앙금이 남아있거든요. 이놈 앙금이 또 그냥 솟아올라가지고 말이에요. 또 그냥 계속해서 귀에만 있으면 아픔이 또 솟아올라가지고 그냥 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게 사실 우리 한국과 일본 문제가 계속 이런 뭐 사과해도 그렇고 또 다시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게 참.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라고 하느냐면 무시하는 거래요. 무시하는 거. 오늘 본문에 사울도 여자들의 말을 무시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짜 왕을 하다 보니까 별소리 다 듣네. 이번 전쟁에 그래 다윗 네가 공을 세운 건 사실이다. 뭐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겼으니 저 입산 여자들 그냥 아이고 귀담아 듣지 말고 내둬버려. 여러분 참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입니까? 무시를 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무시를 하는 게 좋아요. 오늘날 왜 그 아리따운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까? 부질없는 그 악플, 안 보면 되는 걸 또 어떻게 우연히 보더라도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토요일 날 자기 전에는 좀 예민한 전화 안 합니다. 그게 전화하다 보면 설득하고 뭐 하다 보면 이게 속이 그냥 부야통이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면에 엄청나게 방해가 돼요. 안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핸드폰 꺼버리고. 여러분 무시를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총회장 했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대표회장 했잖아요. 한교총이요. 네? 사실 한국교회가 초기 대응을 잘했다면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어요. 예배도 축소하지만 예배도 지키고, 그리고 이미지와 브랜드도 지키고. 그런데 저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자기 마음에 안 든 사람은 맨날 그냥 나한테만, 다른 분한테는, 다른 총회장한테는 안 하고 나한테만. 왜 그런 줄 아세요? 소강석이가 힘도 없는데 소강석이한테만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뭐 연합기관 얘기했는데 내가 뒤에서 다 하는 천만의 말씀. 요즘은 제가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여가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게 한쪽으로 양극단으로 치우치겠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또 얼마나 언론으로부터 그냥 그 공격을 본물처럼 그냥 받았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중심을 잡을 애를 썼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그때 칼빈의 쿼런틴 시스템을, 그것도 이제 총신대 교수님들을 통해서 제가 그걸 알게 되면서부터 온오프라인을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게 듀얼 서비스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한 마리 토끼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막 저한테 얼마나 공격을 하고 비난의 본물을 쏟아 부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막 인포데믹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말이죠. 여러분 참, 그럴 때 저도 사람인데 분노의 늑대가 제 안에서 꿈틀거리고 막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무시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런 악성 댓글이나 루머에 대해서 무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어떡하라고요? 나 죽고 너 죽고 다 같이 죽는 거지요. 여러분, 일단 화나게 하는 거, 이거 무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시해버리세요. 무시해버려. 옆 사람 보시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무시를 잘하게 생기셨습니까?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화나게 하는 거 무시하라 이 말이죠. 이번에도 여러분 실컷 좋은 일 해놓고 그냥 헛소리 들었잖아요. 그냥. 근데 우리 요즘 다 그런 걸 알고 글을 보내옵니다. 글을 보내요. 아마 교구 단톡방에서 본 사람 보셨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무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이게 무시해도 잘 안 되네.
무시도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무시가 안 되는 거요. 이 신경 예민해가지고 꼭 그냥 보게 되고 말이요. 보게 되고 보지 말아요. 그거 보지 말아요. 근데 어떤 분은 자꾸 그런 거 보다가 시험 들어요. 그 무득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더니 나중에 시험 들더라고. 자,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화가 날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부해가 나겠어요. 내가 니들을 구하러 이 땅에 왔는데 세상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저 산에 들인 모세의 70인 장로들이 유래된 거예요. 실은 나쁜 인간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았어요. 참았습니다. 끝까지 억울함을 참았습니다. 예수님도 참으셨다면 우리도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악물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억울함을 참고 계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가 있는데. 여러분, 김정한 목사님을 모르신 분은 뭐 안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다 가셨는데, 근데 목사님은 일찍이 유학을 가셔서 미국 여인을 사모로 맞이하셨습니다. 사모님으로.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이들이 혼혈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거기 큰아들 김효세 목사님이 제 또래인데,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도 나는 같은 애도 옛날에 여자 짝꿍이 이렇게 해줬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남자끼리 앉지 뭐 여자끼리 앉혀줘갖고 말이죠.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막 괴롭혔어요 그냥.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건 남자친구건 그냥 혼혈아가 그냥 눈도 노랗고 말이요, 그냥 얼굴도 그냥, 그러면은 애들이 얼마나 건드렸겠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그렇다고 그놈들 다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냥 어느 날은 학교 갔다가 와버렸어. 어머니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이 엄마도 미국 여자로서 한국에 와서, 그것도 목회자 삼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겠느냐. 그때마다 엄마는 십자가에 달려서 신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단다. 아들아, 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거라. 참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큰바위 얼굴이 되고 마침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화가 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할 때 이를 억물고 여러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할 때 주님의 얼굴 보러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휘날린 채여들어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발을 들어 주를 바라
도저히 그래도 못 참겠어. 그럴 때는 이제 아이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지. 이제 부어야죠. 바라보기만 해도 안 되면 이제 부어야 돼요. 참다 이게 나중에 그러면 화병 나거든요. 예. 이 화병 나면 뭐 우리 몸이 그냥 뭐 심장병을 비롯해서 그냥 이거 뇌졸중 할 것 없이 뭐 이 스트레스가 결국 당뇨병, 성인병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한나처럼 쏟아붓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분인나 이 나쁜 여자가 지가 애기 잘나면 지 혼자 기뻐하면 되는 거지. 왜 한나를 괴롭히냔 말이야. 이 사울이가 기분 나쁘면 지 혼자 기분 나쁘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다윗이는 얼마나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광야에서 쏟아붓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뭐 시편에 너무 많은 말씀이지만 두 구절만 한번 봐요. 자, 시편 13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련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유, 시편 22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담담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마음이 그냥 우라통이 터지면 하나님 앞에 이런 쏟아붓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슬플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쏟아붓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쏟아붓는 기도를 하세요. 그냥 손수건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막 이런 노래를 불러보세요. 마음속에 화가 나는 사람 주 예수와 닿으라. 분노의 마음이 있을 때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닿으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 앞에 달라리라. 주 우리의 친구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근데 나도 인간인지라 화를 내버렸어요. 그냥 화를 내버렸어요. 그걸 내버렸어요. 아이고 봤더니 아니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힌 놈이야.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분을 해질녘까지 품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마귀가 틈타요. 대마가 틈타요. 그래서 해질녘까지 다 풀어버려. 에베소 4장 26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요. 품지 말아라. 오늘 우리 권영관 장로님이라고 저분은 도대체 속의 깊이를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화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 앞에서 화를 안 내지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화 내세요? 그랬더니 내긴 내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됩니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집에서 애 키우면서 우리 저 손권사님한테 화 냈어요? 안 냈어요? 그랬더니 그냥 저는 마음으로만 그냥 진짜 인간의 맛이 없잖아. 여러분, 근데요 그런 권장로님도요 누가 작심을 하고요 건들면 화냅니다. 내가 한번 해볼까요? 건들면 됩니다. 아니 여러분, 늑대가 잠을 자다가도 그냥 자꾸 송곳으로 쑤시고 그러면 화를 내가지고 그냥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화를 이제 안 내면 좋은데 화를 내면 당장 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탄대요. 자, 26절 27절 연결해서 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저희 교회 김문기 장로님 아마 우리 교회에서 성질 내기로 하면 1등. 급해요. 얼마나 급하든지.
근데 우리 특별히 김문기 장로님 화나게 하는 방법 제가 두 가지를 알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아들을 흉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 법이거든요. 아들이 뭐 어쩌다 저쩌다 뭐 그냥 팍 내버리고 맙니다. 예? 제 앞에서도 나는데 차마 못 내가지고 그냥 코가 벌렁벌렁하고. 또 하나, 여러분 김문기 장로님의 CCM 가수 여러분 이름에도 좀 약간 뽕필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 있잖아요. 그 CD를 몇 개나 냈는데, 근데 이제 김문기 장로님한테 뭐 노래가 어떻다든지, 뭐 장로님 좀 반음이 좀 희미해요. 약간 그런 복음성가를 이렇게 꺾어서 부르는 게 아니요. 그런 얘기하면요,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네가 한번 불러봐라. 근데 우리 장로님이 장점이 있어. 장점이 있다. 화를 내되 해가 지나도록 품지 않아요. 당장 와가지고 사과합니다. 저한테도 목사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또 장난삼아 머리통 하나 내때리고, 언제 성질이 죽을래? 장로님 성질은요, 죽어서 관뚜껑을 닫아가지고 땅에다 묻은 지 3년까지 조심해야 돼. 장로님 무덤 앞에 가서 에이가 노래가 뭐냐 이러면 당장 살아나 볼 수 있어요. 당장. 근데 우리 장로님은 다 화를 내도 저녁까지 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총회장을 만들고, 또 정말 저는 뭐 목회하느라 바쁘지만 저를 대신해서 다 뭐 관원상제 다 다니고 총회 정치를 하게 되고 말이죠. 이게 이제 김문기 장로님 장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화를 자주 내고 자주 풀고 그러지는 말고, 어쩔 수 없이 냈을 때 여러분, 자,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어버리세요. 옆 사람 보시고, 어쩌면 그렇게 화를 잘 풀게 생기셨어요. 자, 다섯 번째, 언제나 성령의 인도와 지배 속에서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거 참 우리 남진 장로님도 언젠가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남진 장로님도 성깔이 좀 있으셔가지고 어디 공연을 하는데 뭐 어디 깡패가 자꾸 그냥 집적집적 했나 봐요.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좀 쌈 좀 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깡패를 갖다가 그냥 건달을 갖다 패가지고 뒤에서 칼을 맞았는데 다행히 참 다리에 맞아가지고, 자, 그때 하나님이 살려 동맥을 통과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저 목포에 어디에다가 그 남진 가수 장로님의 묘 해가지고 참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성격과 기질은 결코 안 바뀌어져요. 김문기 안 바뀝니다. 죽어서도 안 바뀝니다. 그 DNA가, 성질급한 DNA가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바뀝니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뭐라 할까요? 인도하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기 소목사가 아주 온유하게 생겼어요? 아니면 좀 성깔 있게 생겼습니까? 배장로님 대답해 보세요. 자, 어떠세요? 우리 집사님들, 내가 성깔이 있어요? 아니면 아주 순하고 연민이 가득하고, 어때요? 대답을 못하네. 여러분, 저 성깔이 있어요. 저한테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싹 웃지만은 아무도 없을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성깔도 있지만 또 누구보다도 여려요. 여리고 부드러워요. 눈물 앞에, 약자 앞에는 저도 그냥 다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 앞에서 어떤 놈이 지나가는데 약자를 그냥 짓밟는다든지, 난 여러분 그런 젊을 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저 안에는 부드러움과 강인함이 같이, 이게 뭐냐, 오드리 헵번이라고든가, 이분이 쓴 책이 바로 남자의 부드러움과 강인함. 나는 그 두 가지를 갖췄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질을 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여러분 죄 지면 안 돼. 그래서 나의 기질과 나의 성격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남성에게 여성에게 부드러움이 있고 강인함이 있는 거, 이런 거 중요한 거요.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화를 내도 주님을 위해 나는 겁니다. 자신의 정욕을 못 참아서 내는 게 아니라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던지는 것처럼 주님을 대신하는 의분이에요. 그리고 참는 것도 주님 때문에 참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는 것도 주님 때문에 참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사람은 내 안에서 이따금씩 으르렁거리는 늑대를 뭐예요? 수면제를 먹이는 거예요. 굶겨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일수록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 앞에 기도하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음악을 듣고 아이고 경건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시편 37편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계속 있는데요. 에베소 5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럴 때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그래, 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양적인 어떤 그런 충만이 있어요. 분명히 막 우리 안에 불로 역사하시고 막 병을 고치게 하고. 그런데 그런 로이 존스는 그 성령 충만을 성화를 위한, 또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생활 충만, 생활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아까 여러분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신유의 기적을 일으킨 로이 존스는 능력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능력 충만. 여러분, 우리가 능력 충만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화가 나도 참고 절망해도 참고 슬퍼도 참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언제나 분노도 다스릴 수 있는데, 자, 분노 처방법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화가 나도 그 원인을 무시하자는 거였죠. 무시해버려. 절대로 무시해. 여러분, 무시해도 안 되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봐야지요. 그래도 못 참것들랑 주님 앞에 쏟아붓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도 그냥 그날 풀어버려. 그리고 나서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진 갈대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상한 저 갈대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도 다시 끄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화 때문에 정말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분노 조절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막 힘들게 살아온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뭐 괜찮아요. 오늘 이 처방법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늑대는 잠들고 여러분 안에 있는 꽃사슴이 노래를 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악기의 줄이 분노로 그냥 끊어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름다운 현악의 삼중주가 아름답게 연주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흉선을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장을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영혼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명자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원수 이놈의 분노 악한 마귀가 나를 찾아와도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상처를 받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참, 나는 상처 때문에 분노하고 그 분노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닙니까? 이제부터 분노 처방전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기질과 성격이 성령 안에서 지배를 받고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